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이 몸의 자세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뭐냐 하면은 무릎 꿇는 자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로 어떤 자세로, 몸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요? 서서 일하고, 또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앉아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누워 있는 그런 자세죠. 무릎 꿇는 자세, 여간에서 이 자세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 불편하죠. 오랫동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무릎 꿇는 자세와 연관된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는 그 모습, 바로 기도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할 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떠한 제사를 기도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스데반도 정말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전 이 세상 그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큰 믿음의 용기를 주셨던 그 순교의 순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함께 이제 헤어지는 그 시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쓰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도의 무릎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의 사람들의 무릎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욱 가장 중요한 기도의 무릎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무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기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주께서 감당하셔야 됐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셨던 것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실 때에 여기에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인리히 허프만이라는 화가가 그린 Christ in Gethsemane, 그 작품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 우리의 눈에 익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까?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의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존귀와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소원과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의 무릎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죠.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날도 군중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 반대쪽으로 보내셨지만은 예수님 당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었었고 오늘 본문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는요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기 힘쓰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님의 무릎 꿇는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도의 무릎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겸손히 낮추는 모습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며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기도의 무릎에는 두 번째로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는 간절함이, 애절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44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그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증세냐면 혈한증이라는 것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때 일어나는 증세인데요, 땀샘에 있는 이 모세관이 파괴되어서 땀샘으로 그 소량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로 애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였으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을까. 정말 주님의 이 기도의 무릎은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시는 몸부림, 더욱이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이 간절함, 애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도우셨다는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 그 내용 가운데 조금 내려가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무릎은 세 번째로 또한 경배 드리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면은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은 겸손히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러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무릎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더욱이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의 무릎이 우리의 삶에도 흔적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무릎에 주님의 기도의 그 무릎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며, 그러며 주님의 이 무릎이 우리 무릎에 흔적으로 남기를 원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도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에피소드이지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그 말씀, 아무리 자세히 찾아봐도 거기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서서 씻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작은 낮은 의자를 가져다가 그렇게 앉고 그렇게 씻으셨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그 당시 종의 모습으로 그 발을 씻으신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무릎을 꿇고 종처럼 섬기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요, 또한 무릎 꿇어 섬기는 모습으로 자연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의무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일 것입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봉사이고 섬김이라 이 말씀이에요. 어제 중고등부 수양회가 잘 마치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자녀들 픽업하러 온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의 수양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참여한 10분의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만났습니다. 어땠어요? 목사님 아주 좋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양에서 돌아온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양회 좋았니? 은혜 많이 받았어? 예, 아주 좋았어요. 대답하는 아이. 근데 말은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얼굴은 그리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잤니? 7시간이요. 7시간 잤대요. 3일 동안 7시간밖에 못 잔 거야? 예.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낸 것, 이게 상상이 되는데, 7시간밖에 안 자면서 했다는 그 생각에 그 다음에 생각난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었어요. 아유, 이 아이들을 돌보시느라고 같이 힘드셨겠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겠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수양회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아이에게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는 시간이잖아요. 쉼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전적으로 섬겨주고자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와 몸의 수고로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섬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주님을 닮아 섬김의 무릎으로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서로를 섬기고 연약한 분들을 섬길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겸손히 나 자신을 좀 더 낮추고 간절함으로 더욱이 나아가 또한 이 섬김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의 향기가 퍼질 것입니다. 내 무릎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내 무릎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섬김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지니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죠.